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3일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을 필사하였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힘과 또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필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시편 필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시편 필사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큰 도전과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말 한마디 하니까 해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어떤 존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그 의미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영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함께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 단순한 글자, 문자가 그 성령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동일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성령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한 민족의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생명의 영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다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험에 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감정과 느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인의 고통과 탄식과 그 마음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인의 탄식과 고뇌와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시편을 읽으면서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탄식과 기도가 시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시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외부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필사가 끝났지만 여러분 새로운 하나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영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하나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들이 통독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큐티를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 가운데 웅장하게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때로는 파괴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파괴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다 파괴시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홍수, 하나님을 믿는 택한 성도들에게 막 밀려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의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을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파괴시키고 정복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샬롬,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 지금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에 홍수와 같은 쓰나미가 밀려올 때 여호와께서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표현으로 온 땅에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이 시인은 웅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쓰나미와 같이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파도와 삶의 고난, 그러한 모든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이 언제 물러가는 것입니까? 설령 그것이 내 인생에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쓰나미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연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역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더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평강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러한 홍수와 같은 이러한 역경들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가 피조물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9편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이 시는 어떤 고난 가운데 대적의 위협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뭔가 승리하고 이기고 대적을 무찌르고 그러한 어떤 승리의 선포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친다면 사무엘하 첫 부분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백성들을 이제 무찌르는 이러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라는 것은 어떤 하늘의 존재를 말하거든요.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 당시는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간의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전쟁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은 신들이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 민족들과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왕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모든 민족들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 정복한 그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용사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명단을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의 명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윗의 어떤 지배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백성들을 정복하면서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끔 지금 다윗이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시편의 표제에 탈출의 장막이라는 표제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이 아마 초막절에 사용한 시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시편을 낭독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초막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초청의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런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여러분 장막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어떻게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친다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아와 같은 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씻겨주고 재워주고 맛있는 것을 주고 보살펴줄 때 그 아이가 부모님을 평생의 부모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초막 안에 들어갈 때,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때를 써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 외에 물질과 우상을 갈급해합니까? 그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원초적인 심리적인 원인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너희 모든 이방 민족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 세상의 많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의 우상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하는 이 시인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과 같이 지금 소리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그 우상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둥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안락하게 살아갈 때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도 되지만, 여러분, 뭔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 힘든 그런 홍수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는요, 그냥 이런 매일 읽는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천둥 치는 것 같은, 천지를 뒤흔드는 그 많은 물들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의 적은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진짜 적은요,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 때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천둥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리적인 모든 어려움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천둥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의 경건 생활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그곳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그 소리 때문에 나무가 뽑히고 산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나무가 뽑히고 산이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이 레바논 헤르몬산의 그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북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헤르몬산, 이런 큰 산과 같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과 악한 세력들이 막 뿌리채 흔들리며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것은 산이 막 움직인다는 것이죠. 들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것은 그 나무 산들이 막 지진처럼 막 산이 뒤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치는 큰 소리같이 임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 소리가 번개 치는 것처럼 치는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모든 이방 민족의 세력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높은 것인 양,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력들을 뿌리채 흔들어 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산의 뿌리를 뽑아버리듯이, 산의 뿌리를 뒤흔들듯이 불을 보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비유 가운데 꼭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칼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칼. 칼이 마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마음이 굳어져서 굳은 살이 박혀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암세포들을
잘라서 그 암덩어리들을,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제거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무 장작과 같은 것이죠. 나무 장작을 준비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셔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진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폭발력이 있다. 바울의 이 표현 가운데 이 폭발을 얘기해요. 폭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식과 사상과 이론들을 폭발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지식들을 마치 노예와 같이 그들을 종으로,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북방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 산을 뿌리채 흔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과 광대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파괴와 심판의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승리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마치 피조물들에게는 파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 숲이 나무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벌거숭이 같은 나무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암사슴을 낙태케 하는 이런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이란 이 말을 비슷한 이 원어 단어로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상수리 나무도 흔드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원문을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그렇게 무섭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설령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가나안 정복 사건에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질병과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러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는요, 비록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파괴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이 밝히는 하나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흔드는 모든 영적인 도전 앞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시대를 깨우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생명의 강수가 성도들의 영혼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여호와의 소리 천지 만물 가운데 웅장하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